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로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해 기도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잔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이루어가는 고잔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고잔교회가 되길 갈망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견고히 서가는 믿음이 되어 세상적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수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보내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속에 힘든 가정과 근심 걱정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사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온함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무더움 속에서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당시 성도들의 눈에는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강국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나도 꿈에 그렇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천국을 한번 보여주면 절대로 배신 안 할 것 같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보좌였습니다.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이제 5절과 5장과 6장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6장 7장 거긴 다 이제 환란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자,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뭐 시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막 걱정들 하고 염려들 하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나라가 막 정치가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뭘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면 뭘 바꿔야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에 우리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장에서 5장의 예배는 세상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4장에서 이 세상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가 전부 지배하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매주.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예배를 주일 오전에 11시에 드리면은 그렇게 하면 1시간의 그 행위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어디 조사할 때 내 종교가 뭐냐 그러면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받겠다고 그렇게 가두어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그 예배당, 그 제사드리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헐어버리셨어요. 오죽하면. 예? 그러니 시선을 넓히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본 장면이에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하늘 보좌와 천군 천사들의 무엇을 봤냐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천국에는 이런 예배가 있다고 소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예배만이 성도들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고 상실에서 회복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드린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안 돼.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예배는 보호자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천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보좌였어요. 보좌. 하늘나라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도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내가 그래서 설교를 많이 준비 안 해야겠지.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걸 쫓아가요. 설교가 예배입니까? 성가대가 예배입니까? 찬양 인도가 예배입니까? 그건 그냥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정말 중요한 건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목사 바라보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요. 멋있는 찬양팀 바라보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여긴 성가대가 너무 좋아서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우리 교회처럼 또 정원이 멋있다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이 교회에 정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다 가려져야 돼요. 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성가대도 마찬가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드러나져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는 거지 뭐. 그냥 몇 터지는데도 가, 몇 터지는데도. 굳이 왜 그 교회가 몇 터지는데 여기 헐널한데 여기 널널한데 우리 교회 오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처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본 것이 보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결국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계의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나라를 쥐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근데 도대체 뭘 걱정해? 막 데모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나가서 기독교인들도. 안 그럼 또 안 싸우는 인간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래. 또 나가서 몰라요. 무슨 사명감에 의해서 나가서 싸우는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우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기 와서만 하나님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뭘 바라보죠? 돈을 바라보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항상 돈을 바라보. 우린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차고도 넘치는데 늘 부족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누굴 바라봐요? 사람만 바라봐.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한테 상처 받아놓고.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 그 시대에는 어땠어요? 장난이 아니었죠. 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뭐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자 곧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바라보도록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왜? 그 보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있는 척하는 거지. 속지 말고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눈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안 나와요? 나왔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위의 것을 보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삶이 예배예요. 삶이. 성도는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11시 예배, 오늘 8시 반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문제보다 항상,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 말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이러면 끝. 더 이상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이 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안에 계시다. 이걸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거룩하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인데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로든 말씀으로든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을 노래하는데 삶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눈 감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만 눈 감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 거룩이란 말이 뭐 그려지기나 하십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흉내 낼 수도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돼야 거룩이란 말이 어울려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래요, 말래요? 우리는 거룩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거룩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야 되죠. 근데 살아보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로, 예수님께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난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구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고 시인하니, 시인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더라.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열받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상대하지 않아도, 저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거슬리고 막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분노로 오지 않고 그게 국률로 오는 것, 이게 거룩함이죠.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임재죠. 주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데 그 거룩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끼리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뀝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던 시선인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그 시선이 바뀌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나나 하나 똑같아. 그러니 내가 뭐 불쌍히 여길 자격이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격이나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죠. 하늘의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없죠. 교회에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뭐 24시간 365일 교회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어디서요? 어디서? 주일날 와서 1시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려져야 된다. 뭐예요? 난 죽어야죠. 제물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주일 예배가 삶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1시 예배 감동받고 그냥 좀 느낌 좋고 여러분 그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심령 가운데서 반드시 봐야 돼요. 목사의 좋은 설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를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주일에 예배자로 살았다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예배는 삶 전체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늘의 예배는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린다. 내려놓는다.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면류관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벗어내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면류관이 나의 공로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리, 나의 경험,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업적, 내 권위.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들도 마지막에 넘어지죠.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니까 원로 목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20년 넘으면. 근데 성도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해. 성도들이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 법적으로.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내 업적. 그것도 버려야죠. 민율이 예배 태도가 좋구만. 나를 딱 쳐다보고.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업적이 아니라 이제 그건 똥 된 거예요. 똥.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변 된 거예요. 이러면 저를 이렇게 안 와닿잖아. 좀 그래요 진짜.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데 똥 된 거예요 이래요. 확 와닿지. 그러면 죽어요 이러면 별로 안 와닿아. 그러면 돼져요 이래요. 확 와닿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년 30년을 목회하고 하나님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끝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장로들이 이 세상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자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야 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예배자들은, 특별히 뭔가 맡은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높아질 이유가 많아요. 얼마나. 봉사자들, 성가대 지휘, 죄송해요, 권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면 우리가 낮아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 그 예화가 너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행히 십자가가 이쪽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어떤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비켜보라고,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우리 유리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네. 맞아요. 내가 안 낮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시작돼요.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서 내 방식이 맞다고 하는 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낮아진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내가 영광 받는 것 같고, 높아지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높아지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높아진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권위, 이 목사라는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것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여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권위를 세웠나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쳤어요.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다.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다 욕할 텐데 다 씹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부교육자 때 같이 씹어봐서 알아. 그러지 말아요. 민 목사님. 민 목사님 그러지 마라. 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삶의 예배는 낮아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보십시오. 물론 육체로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힘들어요? 내가 육신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 무시하면 좀 어때? 나 좀 안 챙기면 어때?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럼 됐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세상 사람 치밀 뱉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든 갚아주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그럼 됐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섬기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니 거기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니 감사하지. 기쁨이 넘치죠. 찬송이 끊이질 않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그냥 여기서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 멋있게 그려놨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지금 요한이 본 그 예배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신의 멀루관을 내려놓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이런 멋있는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살아내라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거룩하다는 얘기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 나를 바라봐 주시면 다른 건 다 괜찮아.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고 입술의 찬양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부셔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